여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고 또 참 행복해하는 과일이 수박이에요. 근데 수박 값이 한 2만 원 정도 됩니다. 큰 돈이죠. 저는 수박 농사도 지어봤거든요. 수박 농사를 어떻게 짓길래 저렇게 크고 달달하고 맛있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참 신기해. 수박 농사를 지어보면 저런 수박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2만 원이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농사를 안 지어보면 정말 저렇게 수박이 크게 좋은 수박 만들 수 있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모른다니까. 안 지어보면. 문제는 수박이 너무 크고 무겁다 보니까 밭에서 키운 수박을 따잖아요. 따고 또 큰 트럭에 실어요. 싣고 와서 그냥 수십 킬로, 먼 데서는 100킬로 넘게 수박을 큰 트럭에 싣고 도매시장에 갖고 와서 또 내리고, 다시 그 수박을 마트에서 끌고 간 작은 트럭에 또 옮겨 싣고, 그리고 마트까지 와서 또 내리고, 또 그걸 지게차 이런 걸로 들어서 또 매장에 또 정리를 하고,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수박이 속으로 골병든 게 많아. 그런데 수박이 속으로 골병 들었으면 골병든 걸 적어놔야 될 거 아니야. 골병든 수박하고. 안 보여 이게 어떤 게 골병 들었는지. 그런 게 여러 번 걸렸단 말이에요. 저도 수박을 참 좋아하거든요. 지난번에도 두어 주 전에도 큰 맘 먹고 수박을 한 개 샀지. 수박이 많잖아요. 막 40-50개 이렇게 다 쌓여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수많은 수박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더 크고 좀 더 색깔이 좋고 싱싱하고 재수 없으면 골병 든 게 걸리니까 골병 안 든 걸 잘 골랐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박을 골랐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쪼개보니까 골병이 심하게 든 거야. 약간 든 것도 아니고 어디 많이 부딪힌 것 같아요. 수박을 막 지어받고 싶어. 왜 이게 나한테 걸렸나고. 가까운 마트에서 샀으면 갖고 가서 다른 걸로 바꿔오고 싶을 정도예요. 사서 쪼갰을 때 많이 골병 들고 이러면 먹기가 좀 곤란하면은 마트에 가져가면 바꿔주거든. 그런데 그날은 마트를 의정부 와마트에서 사온 거야. 그러니까 기름값도 안 나오지. 거기까지 수박을 바꾸러 가니? 그래 웬만하면 그냥 먹어야지 어떻게 해요. 수박 속을 보니까 근데 정말 화가 나. 그래서 골병이 심한 곳은 좀 삐져내고 좋게 생각을 했지.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수박 걸릴 때도 있지 하고 좋게 생각하고 먹긴 먹었는데, 먹으면서 계속 수박이 먹는 걸 먹으려니까 짜증이 나잖아. 그래서 2만 원이 너무 아깝고, 수박 고를 때 이 수박 말고 그 옆에 있던 거 그거 갖고 올걸, 이런 마음이 계속 들면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많아. 수많은 남자 중에 고르고 골라서 결혼했더니 하필이면 재수없게 같이 살 수 없는 남자를 골랐어. 이런 여자들이 많아요. 골병 들었으면 써붙여 놓든지 나 골병 든 남자. 수많은 여자 중에 고르고 골라서 이 여자하고 결혼했더니 너무 문제 많은 여자예요. 같이 살 수가 없어. 붙여놓으면 나는 문제 많은 여자, 속병든 여자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좋잖아. 그럼 남자가 안 고를 거 아니야. 표시가 하나도 안 나. 그런 게 오히려 그냥 분장하고 위장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지. 어찌해야 좋을지. 수박처럼 마트 들고 가서 바꿀 수도 없고, 수박이야 골병 들어도 2-3일만 속상하고 끝나잖아요. 지나면. 사람 속이 골병 든 걸 만나면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고 큰 피해를 입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골병 안 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고를 것도 없어요. 골라봤자 그게 그거야. 우리 마음이 안 보여서 그렇지, 마음을 다 끄집어내서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 너덜너덜 사고 나고 골병 들어서 우리의 마음은 아주 만신창이가 되어서 불쌍해서 볼 수가 없을 거예요.
마음이 안 보이는 게 다행이야. 우리나라 자동차 숫자가 아주 많잖아요. 자동차가 몇 대쯤 될까? 우리나라 자동차? 한 100만 대? 100만 대쯤? 500만 대? 안 되겠죠. 그런데 목사님이 2018년도 전국 자동차 등록 숫자를 보니까 2290만 대예요. 굉장히 많죠. 굴러다니는 차보다 서 있는 차들이 훨씬 많고, 거기는 관용차, 자가용, 영업용 이런 택시 다 토탈해서 2290만 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이렇게 많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사고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2018년도에만 해도 자동차 사고가 2만여 건이 났습니다. 2만여 건이 사고가 나는 중에는 큰 사고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잘한 추돌 사고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 큰 사고 중에 하나를 이제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주에는 아주 스크린 좋은 거 들어옵니다. 5번 주까지만 희미하게 답답하지만 보시고, 차가 이렇게 몇 중 추돌 나면서 막 깨지고 사람도 죽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시우야 저렇게 망가진 차 수리할 수 있을까? 수리할 수 없어. 잘 봤어. 보통 저 정도 되면 폐차시켜야 되는 거예요. 고치기가 어려워. 우리의 마음에도 저런 사고가 많이 나요. 인격이 저렇게 사고가 나서 고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망가진 인격이 많아. 마음이 죄 때문에 나는 사고들이 많아요. 죄 때문에. 자동차는 서로 부딪히고 저런 사고가 나지만 사람은 죄로 인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저런 사고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수리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사고 난 차는 폐차시키면 되지만 사람은 어떻게 해? 사람 사고, 마음에 사고 난 저런 사람은 폐차시켜버려? 사람은 폐차시킬 수가 없어요. 마음이 저렇게 망가진 채로 고통스럽고 불편하게 계속 살아야 돼, 사람은. 그러니까 저런 사고 난 상태로 살라니까 얼마나 모양이 안 나고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에 저런 사고가 많이 나서, 마음에 사고가 나서 되는 일이 없고 내가 고른 사람이 같이 살기가 힘들 만큼 망가져 있고 내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서도 괜찮아. 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망가지고 엉망이 더 괜찮아요.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붙잡고 살면, 예배드리며 살면 죄와 저주도 해결이 되고 마음의 골병도 치유되고 다 괜찮아져.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3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어두움 가운데 살면서 아무리 우리 인생이 망가져 있고 내 마음이 망가져 있고 상처가 많고 불행이 많을지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에서 너를 해방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하혈이 계속되는 거야. 24시간 계속 피가 흘러나오는 병이에요. 피가 지혈이 안 돼. 아니 목사님이 전에 이 손톱이 있는데 뭐가 볼록 나와 사나기 전에 그걸 뜯어냈거든.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당뇨가 있거나 지혈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 되겠지 하고 대혈변도 붙여놨더니 또 그냥 이게 물에 뿌르면 또 피가 계속 지혈이 안 되고 나오고 그래. 병원에 가보니까 뭐가 혈관이 이렇게 몰려서 그렇대. 그러니까 찢어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세수하고 머리 감을 때도 조금 뿌르면은 피가 계속 흐르는 거야. 그리고 어떨 때는 막 나는 피도 나는 줄 몰랐어. 이런데 막 피가 묻어가지고 일하다 뭐 화장 로션 바르고 하는데 나중에 뻘건 거야. 거울을 보면은
뭐지 하고 보니까 이게 터져갖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이런 경우는 이제 병원에 가서 찢어야 돼, 이거를. 근데 이 여인은 그때 의술이 치료할 수 있는 의술이 안 됐어. 계속 팬티라든가 이런 데 막 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생리대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보통 괴로운 게 아니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죽을 것 같기만 해. 그래서 이 여자 근방에는 가까이 가면은 고약한 피냄새가 나요. 표정도 어둡고 뭔가 불쾌한 거야.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다 싫어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음 둘 곳이 없어, 이 여자는. 12년을 그렇게 고통당했단 말이에요. 혈루증으로.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성부를 걸었습니다. 딴 길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를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유명세를 타가지고 사람들이 막 병든 자, 뭐 귀신 들린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한 연약해진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 체면 볼 거 없어. 죽기 살기로 달려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든 예수님께 달려가서 옷자락만 한번 잡아도 자기 병이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미친 여자처럼 수많은 막 군중들을 헤집고 예수님께로 파고든 거지.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있는데 그냥 막 가슴 잡은 거야. 그 순간 온몸에 연결된 신경을 통해서 자기 몸에 전류가 쫙 흐르는데 자기 스스로 혈루증이 나았다는 느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들켰어. 옷자락 잡은 거를. 옷자락 잡는 사람이 한둘이 있는 게 아니지. 막 밀려가지고 밀고 땡기고 막 따라가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그런데 누가 뭐 잡았는지 옷을 찢었는지 모르잖아. 근데 이 여자가 잡는 순간 예수님이 딱 알았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예수님께 있던 능력이 확 빠져나간 거야.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도 느낀 거지. 누가복음 8장 43절.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님을 붙잡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또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17장 14절에 보니까 시우 같은 애를 엄마가 데리고 왔어. 박정희 집사 같은 엄마가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얘는 병이 있어. 간질병이 있는 거야. 간질병 여러분 굉장히 무서워요. 길 가다가도 갑자기 발작하고 막 거품을 입에 막 물면서 막 그냥 쓰러지는 이런 병이에요. 언제 발작할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 아들을 잠시 혼자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엄마가 볼 때. 그렇지 않겠어요?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엄마의 아들은 위험한 장소에서 발작할 때가 많아. 위험한 장소에서.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니 좀 안전한 장소에서 넘어지면 좋잖아. 근데 위험한 장소에서 사람들이 막 불로 뭔가 소각을 한다거나 장작불을 뗀다거나 이런 데 가서 그냥 넘어지는 거야. 그리고 길 가다가 개천이 있는데 개천에서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야. 애가 거기서 쓰러지고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지. 참 네가 죄 많은 엄마를 만나서 이렇게 됐구나 싶고 엄마가 죄책감에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저 애만 두고 죽을 수가 없잖아. 마음은 살고 싶지 않은데. 어느 날 이 엄마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 생명을 걸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아이의 간질병은 마귀의 영, 귀신이 역사하는 발작이에요. 그 귀신의 역사도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 마음과 생각을 뺏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몸을 사로잡고 이렇게 막 거품을 흘리고 순간 발작하게 하는 이런 귀신의 역사도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런 불치병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겉보기는 수박 겉모양처럼 멀쩡해 보여도 속에는 온갖 숨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속에는 남 모르는 고통들이 굉장히 많아요. 악한 마귀의 영역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 근데 자기가 그걸 모르지. 다른 사람도 잘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왜 이 성경 말씀에 이런 걸 기록해 놨습니까? 기록하면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인생이 치유받고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십자가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걸었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받아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어둠 거치고 새 날이 되니 어둠 거치고 새 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생성된 기쁨 전해 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아람 나라 베나다드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와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질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 했는데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거든. 근데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거예요. 아람 나라는 오늘날에 무슨 나라라고 했습니까? 시리아. 시리아라고도 하고 그때는 또 수리아라고도 하고. 그 당시에 이 시리아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가 언제였느냐? BC 8세기예요. 기원전 8세기면 지금부터 몇 년 전? 기원 후 지금 2000년이라고 보고 2800년 전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날 때는. 근데 그때 시리아는 그 아람 나라는 오늘날 나라 이름이 시리아인데 지금도 계속 징글징글하게 지겹게 전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에 지난번에 뉴스 보셨죠? 이스라엘에서 미사일로 시리아 때렸다고. 그 시리아가 지금은 이스라엘을 못 이겨. 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미국을 장악하고 있거든. 미국에서 지원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아랍 전체 국가가 다 되더라도 이스라엘을 못 이겨.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주변 나라를 때려. 주변 나라들이 연합국 형성해도 이스라엘을 못 이겨. 그런데 이 시리아가 지금도 계속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은 내전. 지네 나라 안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래갖고 난민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로 도망을 가는 거지. 생지옥이야. 시리아는 지금도. 전쟁이 재밌는 걸까? 시리아는? 그럴 리가 없지. 왜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할까? 이슬람 종파 전쟁이에요. 수니파, 시아파라고 하는 이슬람 종파들이 서로 전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완전 마귀 역사지. 시리아의 가장 불쌍한 건 애들이에요. 자, 먼저 이스라엘과 시리아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저기 이스라엘 이제 보이죠? 그 아래가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 이름 그 위에가 사마리아가 있단 말이에요. 오른쪽에는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위에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아래 오른쪽 가자 지구가 팔레스타인, 지금 같이 막 팔레스타인과 싸우고 있는 그 나라예요. 오른쪽이 시리아야. 지도상에 저러지만 시리아가 상당히 더 큽니다. 아람 나라일 때는 더 많이 컸어요. 그러니까 또 이 시리아 지금 내전으로 인해서 사고당한 이 다친 애들이 굉장히 많아. 두 번째 영상. 네. 누워있는 아이들. 애들이 지금 사는 게 아니야. 저러면서 태어나고 크는 거예요. 저렇게 전쟁 가운데 태어났다가 저 아이들이 마침 안 죽고 살아남아서 어른이 되면은 또 전쟁을 하는 거야. 군인이 돼갖고 쟤들이. 전쟁하다가 짬날 때 결혼하고 그리고 또 전쟁하다가 시간 될 때 아기 낳고 끝도 없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2800년 전에도 저렇게 싸우고. 왜 그러고 살까? 알라 신이라고 하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BC 8세기 때는 베나다드 왕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보급로를 끊었다 그랬죠. 사마리아 성으로 음식 들어가는 것을 끊어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굶어 죽이는 전략을 썼다 그랬죠. 지난 주일날. 결국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바닥이 나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 80세겔 3,200만 원. 돼지머리 삶은 돼지머리 하나도 너무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1억을 줘도 못 구해 먹을 것을 삶은 돼지머리 하나에 3,200만 원 주려고 해도 없어 먹을 게. 그리고 비둘기 똥도 먹을 수 있었나 봐요. 비둘기 똥 1회용 컵 한 컵 정도 되는 것에 200만 원을 주려고 해도 비둘기 똥도 구할 수가 없어. 비둘기 똥도 아주 좋은 음식이었나 봐. 그러니까 마침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눈이 뒤집히고 미쳐가는 거예요. 그 성 안에서. 결국 자기 아이를 잡아서 삶아 먹는 지경이 됐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오늘은 박 집사님이 지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박정의 집사님이 지 아들을 삶아 먹고 약속을 했는데 박정의 집사님이 아들을 삶아 먹고 나서 그 다음날 먹으려고 하니까 박훈이 집사님 애들을 숨기고 먹튀한 거야.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지. 이 사람은 억울하기 짝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결과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예언이 돼 있어. 이런 일이 신명기 말씀에서 이렇게 된 대답을 들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말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줄도 모르고 듣지 맨날. 답답해. 신명기 있잖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요. 이 땅이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말씀이 있어요. 경고한 말씀. 무슨 말씀이냐? 야, 수백만 명이 돼요. 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을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식을 낳아도 복을 받고 결혼해도 복을 받고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네 자식을 삶아 먹는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이런 말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명기 28장 20절이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저 말씀은 BC 1400년대에 모세가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저 말씀이 나중에 600년 후에 지금 저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람 왕 600년 후에 아람 왕 이름이 누구?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애워쌌잖아. 저런 일이 있었잖아. 그래서 네 눈에 보이는 일로 말하면 네가 미칠 것이다. 미쳐야지 자식을 잡아먹지. 그러니까 정말 저게 현실이 된 거예요. 모세가 예언한 것이.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일인데 회개해야 될 일이잖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죽인다고 아람 나라 군인들이 사마리아를 에워싼 걸 풀고 물러가니? 하나님 원망하고 엘리사 죽인다고? 그래도 방법은 없고 아람 나라를 이길 수는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장관과 군인들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낸 거예요. 딴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뜻을 좀 알고 싶으니까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도착했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왕이 보낸 사람들한테 전하죠. 뭐라고 하죠? 말도 안 되는 걸 전한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일쯤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니 믿고 기다려 보라고 한 거야. 아니 말이 되냐 지금? 애 잡아먹는 이런 상황에 사마리아 성에 이런 상황으로 돼서 먹을 게 없는데 뭐 내일 먹을 것을 내일 준다고 어디서 누가 줘? 먹을 것을? 말이 안 되잖아. 열왕기하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내일
사마리아 성문에서 엄청난 밀가루를 팔 텐데, 밀가루, 고운 밀가루, 좋은 밀가루예요. 한 스아, 밀가루 한 마리야. 한 마리에 얼마야? 1,000원. 한 세겔 은이 아니고 일반 세겔은 1,000원이란 말이에요. 밀가루 한 마리에 1,000원이면 싸요, 비싸요? 그저지, 그저. 나귀 머리 하나에 3,200만 원인데, 또 보리 두 스아, 보리 두 마리에 1,000원밖에 안 돼. 비싸요, 싸요? 내일 아침에 그래 된다는 거야. 내일 먹을 거리가 사마리아 성에 너무 넘쳐나가지고 거의 그냥 주듯이 양식을 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니까 신부로 모은 그 왕의 장관이, 보좌관이 헐,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엘리사 말은 거짓말이야. 사기치지 마, 이런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람에게 한마디 했지. 그래, 너는 네가 말한 대로 그 기적을 보기만 하고 먹지는 못하고 죽게 될 거야. 이 사람은 진짜 못 먹고 죽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 2절.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지금 상황은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 잡아먹는 상황인데 내일 아침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 장관이 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야 엘리사야, 하늘에 창문이 열린다 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당연히 그 맞는 말이지. 이 장관이 틀린 말 한 게 아니에요. 이 장관은 사마리아의 경제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문가야. 국가 경영하는. 아무리 따져봐도 방법이 없어. 엘리사 선지자가 황당한 소리 한다고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도 사실 자기도 그래. 자기가 하나님 감동으로 이런 말은 하긴 했지만 말이 됩니까 그게? 자기가 생각해도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은 거지. 그래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되니까 얘기를 한 거지. 그런데 한편 그 사마리아 성에서 버림받은 격리된 불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에요. 살이 썩는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에 못 살아, 쫓겨나. 이들이 사마리아 성에서도 쫓겨났고 아람 적군 군대 쪽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있으면 죽겠고 먹을 거 구할 데는 없고 어디 비빌 데가 없어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 길을 찾기 시작한 거야. 살 길이 없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런데 살 길을 찾기 시작해서 아무리 우리가 다 막혀 있어도 살 길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 문둥병자들이 살 길을 찾아봐도 살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살 길은 어디예요? 먹을 게 있는 곳이 살 길이잖아. 먹을 게 있는 곳이 어디야? 아람 적군 진영이에요.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판사판 아람 적군들이 있는 기지로 가기로 했습니다. 왜? 거기만 먹을 것이 있으니까. 어떤 마음으로 가기로 했느냐? 아람 군인들이 우리가 이제 갔을 때 포로로 받아주면 먹을 거 줄 것이고 죽이면 그냥 죽고 그들이 죽이면 원 없이 죽자.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람 군대를 향해서 뚝뚝 간 거예요. 열왕기하 7장 3절.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그래갖고 아람 군대로 지금 가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 진지로 들어갔는데 군인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야. 그것도 모든 식량, 엄청난 군인들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식량이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갖다 놓은 것이. 그리고 전쟁 무기들, 말, 나귀, 텐트까지 다 그냥 두고 몸만 그대로 빠져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막 달려가 가지고 알렸지. 알렸더니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군인들을 보내서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군인들을 보내서 확인을 했지. 확인을 하니까 진짜인 거야. 그래서 아람 군인들이 두고 간 엄청난 식량과 말과 무기와 옷들을 다 챙겨오니까 뭐 양식이 넘쳐나는 거야. 진짜 그 다음 날 열왕기하 7장 10절.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라 하는지라.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자,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마리아 성에서 쫓겨난 문둥병자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린 거예요. 힘없는 나병 환자라고 무시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귀하게 쓰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수사관들을 보내서 이 수사관들에게 아람 군인들이 왜 다 놓고 초저녁에 도망갔는지 알아보게 했어요. 이게 또 잘못된 작전일 수가 있잖아. 그런데 알고 보니 지난밤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아람 군인들이 저녁을 먹고 잠자려고 하는데 엄청난 말바꿀 소리, 막 또 병거 소리. 그때 병거는 오늘날 탱크입니다. 탱크 같은데 이런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군인들이 수십만 대군 막 우두두두 오는 소리, 병거 소리, 막 두두두두 막 말소리 이런 것들이 저녁을 먹고 자려고 하는데 막 얼마나 큰 소리가 들리는지 이 사람들이 막 기절할 뻔한 거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사마리아 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주변 나라들에 사람을 보내갖고 큰 돈을 주고 용병을 사서, 지금 러시아도 용병을 사서 우크라이나하고 싸우잖아요. 용병을 사서 우리에게 지금 진격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열왕기하 7장 5절. 아람진으로 가라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같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너무 낙심할 거 없어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옵션이 많아.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할 때는 다 막혀있고 죽음밖에 없지만은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옵션이 하나님께서는 많으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이후에 아람 나라는 서서히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해서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면서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키고 보호하셔서 이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이런 도구로 삼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박도 골병 든 걸 골라오면 속이 상하고 돈이 아깝습니다. 사람도 골병 든 걸 모르면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고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 끄집어내서 볼 수 있다면 아마 수많은 상처들로 골병이 들어서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수박은 버리면 되고 망가진 차는 폐차시키면 되지만 마음이 골병든 인간은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면 죄와 저주와 죽음과 지옥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병과 인생의 모든 골병도 치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온 땅에 복음 전할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잊어버린 결과 얼마나 뼈저린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줍니다.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명을 놓치면 하나님은 황당해지십니다. 심각하게 때려서라도 깨닫고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죄와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주의 복음을 전가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심령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를 에워쌌을 때에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사는 길을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셔서 온 세계의 복음을 전가하는 도구로 삼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며 귀로 들리는 것을 따라 살아가며 오직 돈이 우상이 되어 돈 따라가다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무너지는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은혜 받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임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망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다른 것은 다 우리가 실패하고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 성에 큰 저주가 임하고 자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마리아 성 같은 환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바꾸어져서 더 좋은 응답으로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